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귀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누가 뭐라 해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아닐까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6강은커녕 1승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4강 신화를 이루었고, 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마음에 잊지 못할 영광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부임한 이후 축구 대표팀은 180도 바뀌었고 그 달라진 분위기가 4강 신화의 초석이 된 것이지요. 그 중에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다른 팀과 축구 경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선수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니란 플레이를 펼쳤고 그 순간 팀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요. 모두들 화가 난 히딩크 감독이 그 선수를 바로 교체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그 선수를 교체하지 않았지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그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감독님은 왜 그 선수를 교체하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히딩크 감독이 대답하기를 저는 그 선수가 큰 실수를 저지른 후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의기소침하며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바로 교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였고 이후에 팀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실수로 인해 그 선수가 성장하기를 원했고 그에 걸맞는 훌륭한 모습을 보였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사람이 실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 이후에 하는 잘못된 행동 때문에 결국 좋지 않은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언제 성장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성공하면 거기에서 성장을 멈춥니다. 만족하고 개선하려 하지 않기에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지요. 반대로 실수하면 바로 그 일 때문에 성장합니다. 실패 때문에 고치려 하고 그 변화하려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장하고 또 성숙하게 되지요. 오히려 더 큰 성공의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를 진정 소중히 여긴다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책망만 하기보다는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지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질렀지요. 모세가 자신들의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되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이지요. 뒤늦게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 금송아지 상을 깨뜨려 버리죠. 범죄로 말하면 현행범이요.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될 수 없는 경우였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모든 일을 주도한 모세의 형 아론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다시금 돌판을 만들어 시내산에 오르게 하셨지요. 그리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복의 민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론에게도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셨지요. 비록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의 자손이 가장 앞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계속해서 복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그들의 죄가 결코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그들이 이루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 하였고 다윗 또한 십계명을 어기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송을 얻게 되었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김받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였지요.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하여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기회를 굳게 붙잡고 회개함으로 간절히 매달리면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 안에 성장하고 은혜 안에 성숙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제의 삶이 흠없고 티없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완벽한 모습이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다시 한번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서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자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오늘 하루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모든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고 또한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 의지할 때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모든 환우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귀 기울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영광과 승리와 감사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